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참 제가 요즘에 이렇게 한국이나 또 전 세계적으로 이 또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정말 선지자들이 어디 갔나. 선지자들이 과거에 한국에 전쟁 난다고요 막 선포하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 전쟁 난다는 거는요 꼭 예언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요. 왜? 남북이 대치가 되어 있는데 언젠가는 전쟁 날 수 있는 거지. 그거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 근데 지금 그 우한 폐렴이 와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 들어본 적이 없어. 다 어디 갔냐고요. 어디 갔냐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쓰는 예언자는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광화문에 지금 집회한다는 우리 그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우리 정강훈 목사님도 보면 그런 걸 예언을 못 하셨어. 그냥 남북 관계만 이야기하지 이런 걸 예언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만 신앙생활 해도요 웬만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상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한국에 그 우한 폐렴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 보면은 중국이 아니고 신천지 그리고 교회로 지금 프레임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 문재인 정권이 좌파 정권인데 이 사람들이 아주 교묘합니다. 이제 중국 폐렴이란 우한 폐렴이란 말이 별로 없어요. 이제 신천지 폐렴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중국한테는 아무런 그거 없이 하게 하고 이제는 도리어 신천지를 통해서 한국 교회들에게 덮어 씌우는 그런 양상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신천지에서 그 환자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부산의 어떤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났고 또 성지순례 갔다 온 성당의 사람들이 또 확진자가 됐고 그래서 지금 교회 모임을 하지 마라. 그죠? 그리고 또 광화문에도 모이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막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심각 단계로 격상했기 때문에 이제 정부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광화문도 안 모이는 게 좋아요. 개인이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몇 사람이라도 생겨봐요. 그러면 모든 그 책임을 그걸로 다 덮으셔버려요. 그래서 교회들을 아주 이상하게 지금 몰아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칼 막시즘 이런데 주사파 이런 사람들은요 종교를 인정 안 하거든요. 사람을 하나의 물질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이 기독교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그 추구하는 것을 거역하는 걸로 생각하지 그걸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봐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게 이번에 그 우한 폐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또 생각을 해보죠. 과거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진짜 여러분 이제 앞으로 교회는요 지하교회를 가야 돼요. 많이 모여가지고 큰 건물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길은 정말 소규모,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이제 뭐 지금 2020년에 교회 건축한다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전부 다 미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다 읽어봐요.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보이는데 관심을 줄여나가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해서 보이는 것들을 희생하고 드리고 그렇게 감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더 많이 확보하는 그런 삶이 지혜로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보이는 것에 신경을 쓰냐 말이죠. 다 없어질 것이에요. 다 없어질 것이에요. 뭐 성지순례 간다 그러지만 가보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2000년 전에 뭐 예수님이 지나갔다 그러고 뭐 일곱 교회 뭐 진짜 가보니까 돌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보이는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저와 여러분 여기 있지만 몇 년만 지나봐 우리 여기 없어. 다 사라져버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의 늘 관심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 천국,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안 그러면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들이 정말 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소경이 되면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중형교회 정도 보면요. 제가 옛날에 중형교회 부목사 했잖아요. 보면은 그래요. 이 교회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게 한 달을 4주로 보면 첫째, 둘째 주에 헌금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교회 건물 모계지를 내든가 렌트비를 내요. 그 다음에 셋째 주에 헌금, 넷째 주에 헌금 들어오면 인건비를 내요. 사례비를 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교회 필요한 걸 갚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유지비가 한 반이 나가요. 반이. 일단 500명 되는 교회였거든요. 그럼 몇만 불이 나가는 거예요. 건축이 샀기 때문에. 건물을 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물질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거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그런 그 현실적인 물질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적인 걸 추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자기들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가는 거죠.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어요. 왜? 세상은 뭐예요? 모든 것이 돈이에요. 돈. 그죠? 돈 벌려고 공부하고 돈 벌려고 전부 다 돈이에요. 돈. 근데 교회마저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물론 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시스템, 교회 운영을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세상 사람처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십자가 붙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보면 그 멘탈리티나 살아가는 양식은 세상 사람하고 거의 똑같아. 추구하는 게 전부 교회 기도 왜 합니까? 돈 벌려고요.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요. 전부 그거예요. 그게 뭐가 달라요? 그죠? 세상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결론은 뭐냐면 돈이야. 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자다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홈처치, 하우스처치
언더그라운드 처치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덩치가 커지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져요. 큰 교회는요 어느 정도 세상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유지가 돼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왜? 정치권이 와서 건드리고 뭘 자꾸 이렇게 해요. 그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쉽게 움직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는 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개념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꽉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걸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고 탐스럽다 이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토끼 두 마리 못 잡아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잡고 보이는 것도 잡고 도둑놈씨 뭐야. 아니 영원한 걸 잡으면 되지 뭘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질까지 또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장사 사망이 이러는 거죠. 여러분 보이는 것에는 다 내려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내땜고 다 내려놔야 돼.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걸 잡아야 돼. 할렐루야.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거와 타협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 영혼에 관한 문제예요. 내 구원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1mm도 그건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예수 믿었지만요, 믿고 살았지만요, 그러지 못했을 때가 너무 많았어요. 자, 그때도 이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보이는 걸 위해서 예수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믿는 목적이 보이는 걸 위해서 믿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아직도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자가 있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우한 폐렴 사태가 한국에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우리 어떤 교회를 향한 경고 같아, 경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지금 너무 비대해져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한국에 다 있습니다. 교단별로. 침례교회 제일 큰 게 한국에 있어요. 순복음 제일 큰 게 장로교회가 한국에, 감리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게 생각하죠. 이야, 참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하다. 좋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문제점을 갖고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게. 처음에는 그게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에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도리어 이 교회 건물이 우상화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교회도요 멋있게 지으려고 그래요.
지을 때 보면 엄청나게 이왕 하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래가지고 뭐 은으로 할 것도 금으로 하고 금으로 할 것 다이아몬드로 하고 어떤 그런 신심을 가지고 자꾸 이런 걸 우상화한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그래서 옛날에 가톨릭이 그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그죠? 막대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 중세에 말이지 얼마나 그 농민들 그 배고픈 사람들 다 착취해가지고 그 베드로 성당을 지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면제부를 파는 거야. 면제부를. 그죠? 그럼 구원시켜준다. 그리고 연옥설을 또 만들어가지고 천국 지옥 중간에 있는데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하고 기도하면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성전 짓는 것 때문에. 참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게 인간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게 또 돼요 이게. 여러분 신천지 뭐예요? 신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신천지는요 이만희 씨가 교주예요. 교주. 이만희 씨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만희 씨에게 재림의 예수의 영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 기독교처럼 그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14만 4천 명 그 모이면은 이제 끝난다 그랬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넘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지금 알곡과 죽정이를 또 가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끝도 없는 논리를 가지고 그 교리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그런 데 잘 더 미혹이 된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스피릿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딱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늘 미혹이 되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 항상 미혹돼서 주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들어봐요. 그게 미혹돼요. 브레인워시 돼요. 세뇌가 되잖아. 진리를 자꾸 들어야지 진리로 세뇌가 돼야 되는데 진리가 아닌 걸 자꾸 듣다 보니까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우상화가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저나 여러분이 알아요. 늘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자꾸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 드리는 집, 장소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이 목회자들이 목사들의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그러니까 상처 많은 목사들은요 뭔가 성취하고 싶거든.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크게 하듯이 교회도 크게 해보고 싶다고요. 좀 멋있게 해보고 싶고 그런 게 있어요. 교인들이 또 그걸 또 하나님과 연관시키니까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3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You are the temple of God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교회 건물을 우상시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자, 신명기 12장 5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을 찾아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하여 만든 장소가 성전이에요. 자,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으신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 구약 때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전 될 때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미혹돼서 자꾸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짓고 호화롭게 짓고 자꾸 그걸 월십하는 거예요. 그걸 월십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국에 교회들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어요. 사랑의 교회 뭐 저는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때 보면 유리로 해가지고요. 진짜 막 참 차 타고 가다가 한번 봤어요 그때. 와, 난 저게 뭐지 보니까 그게 사랑의 교회야. 5천억을 드릴 때 5천억. 예. 이야 정말 놀랍습니다.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네,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Act 17 verse 16부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자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비구레오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를 갔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한번 읽어봤죠.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거 읽어봤죠. 예. 저도 읽어봤지만 그게 보면 뭐 제우스도 나오고 뭐 아프로디테도 나오고 또 에로스도 나오고 그죠? 뭐 에로스의 화살을 맞아가지고 뭐 어쩌고 오만 신이 다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보면은. 그래서 이 아테네에 또 물론 철학도 또 그 당시에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이 바울이 아테네에 가보니까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뭐 일본에는 뭐 우상이 한 800만 개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아테네도 우상이 가득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걸 보니까 마음에 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이 바울이 보니까 이 우상 딴지들을 보니까 마음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왜 저런 우상 딴지를 사람이 만든 저기 움직이지도 못하는 말도 못하는 저는 왜 우상을 사람들이 믿겠나 하고 이 마음에 분이 나오는 거죠. 18절에 보면 있죠. 18에 보면 어떤 에비구레오는 뭐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 알죠? 쾌락을 추구하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도는 스콜라 철학,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철학자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게 뭐냐면 세교. 21절에 보면 이랬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지식, 새 것만 나오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는 위에 달리는 시간을 서지 않더라.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신도 뭐 방금 나온 신, 뜨끈뜨끈한 신, 이런 신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데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없나? 우리도 뭐 만나면요, 요즘 뭐 새로운 소식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응? 똑같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지식을 추구하잖아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알려고 하는 거. 선악과죠, 선악과. 뭔가를 알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지식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바로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자, 22절입니다. 벌써 22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더라. You are very religious in all things. 모든 곳에 종교성이 많다. 그러니까 신을 믿어. 자기들이 신을 믿어. 근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잡신들이야, 잡신들. 그러니까 23절 23에 보면 있어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맨메이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여러분 저도 절에 좀 다녔지만요, 절에 다니면요 뭐 이렇게 그 무슨 경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불하고. 근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사람들이. 그냥 뭐 나무의 미탑을 그리고 조금 근데 저도 저도 그 가서 우상 숭배했죠. 아침에 27번 그 절을 해야지 밥을 주니까 가서 급하고 절을 했어요. 나중에 정말 회개 많이 하고 제가 했지. 그거는 그 부처상에 보면 부처가 뭐 약간 미소 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부르면 대답을 해요. 뭐래요? 그냥 가만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신이라고 절을 하고 비나이다 했던 그 어리석은 인생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것도 부족해서 정성을 들여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진짜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고 싶어하는 신이 누군가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24절부터 나오죠. 24절부터 우리 한번 읽읍시다. 24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 자,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우리에 의해서 우리가 손으로 뭐 만들고 하는 거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플랜, 우리의 정성 이런 거에 의해서 제작되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절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오버할 때가 많아. 오버할 때가 자꾸 내가 앞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천지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어떤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하나 지어놨어요. 하나님 여기 이제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멋있게 지어놨으니까 이제 여기 계세요. 내가 여기 들어갈 때마다 나를 만나주세요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25절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헌금 드리죠?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해서 여러분 헌금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착각을 해서 아이고 뭐 하나님이 뭐 요즘 뭐 경기도 힘드시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교회 좀 가서 이거 뭐 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진짜 교만한 생각이에요.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10,000,000분의 1이라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제발 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는, 교회 와서 봉사하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가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He's creator.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 나와도요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 나와준다 그러고 내가 뭐 아이고 뭐 자기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사람들 생각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게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목사나 교회가 그렇게 만드는 것도 있어. 하도 찌질하니까 그냥 사정사정 해가지고 그런 게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 분이에요. 진짜요. 응?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하나님은 복채내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하나도 안 필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믿으시면 합니다. 진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이 지구상의 70억 인구에게 지금 또 숨을 쉬게 하는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손 나쁘리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어. 숨 막혀 죽어.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신경 안 씁니다. 나도 모르게 들이마시고 내뱉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내뱉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어제 잠잘 때 숨 쉬고 잤구나. 야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 호흡을 계속 이렇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 목탁 두드리는 그 님자 붙이기 싫어. 서들도 자기들이 그 햇빛 쬐고
그 밥 먹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걸 모르고 저 우상단지가 주는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너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단지가 너희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너희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그래 봐요. 인위적으로 햇빛을 비추게 하려고 그래 봐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 한 번 오는 것도요, 이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 안 오면 가뭄이요, 가뭄. 가뭄이면 곡식이 안 돼. 굶어 죽어.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뭘 보느냐? 하나님을 봐야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비 오는갑다. 해 뜨는갑다. 눈이 오는갑다. 그냥 짐승 비슷하게 아무 생각이 개념이 없는 거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입니다) 26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0장에 보면요, 노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잖아요. 세 아들이 있는데 야벳의 자손들은 어디에 살았냐 하면 바닷가에 살았다 그랬어요. 바닷가에. 그리고 함의 자손들은 평지에 살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산지에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랬어요. 아담에서 노아까지, 노아에서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다 연대를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얼마 살다 갈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우리 각자를 향하여 계획해 놓으신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경계를 하나셨다 그랬어요. 자, 27절 또 읽읍시다. 시작.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다.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우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합니다. 아, 절대자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우주가 돌아가며 수많은 별들이, 몇 조가 넘는 이 우주의 별들이 그렇게 부딪히지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 각자 나름대로 그렇게 회전하고 돌아가냐 이 말이야. 그게 하나님이 이 우주를 조종하는 거다 이 말이죠. 컨트롤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우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요, 우주가 70억 광년, 그래. 빛의 속도로 70억을 가야 돼. 근데 요즘에는 과학자들이 더 발견해가지고 250억 광년을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250억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이 우주가?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데 아직도 교통사고 한 번 안 나고 다 각자 잘 돌아가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안 하면 누가 하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라 이 말이야. 발견해. 정말 천문학자들이 보면요, 진짜 하나님이 있다는 걸 깨닫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신이 없다면 어떻게 이게 우주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갈까? 이해가 안 된다. 그 다음에 28절입니다. 28. 자,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동한다, 움직인다. 네. 바로 그분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29절에 29에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의 기술이나 어떤 손의 솜씨로 그 하나님을 금이나 은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생각, 우리의 창작으로 만들어지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게 종교예요. 불교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거죠. 이슬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유교 사람이 만든 거예요. 힌두교 다 사람이 돈 닦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종교는요, 거의 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자, 30절입니다. 벌써 30,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회개하라. 너희의 그 우상 숭배를 회개해라. 진짜 참 하나님을 모르고 그 돌, 금, 은 그걸로 만든 그런 우상 단지에 절하고 사는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나와도 하나님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지금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인지 몰라. 천하 대장군 앞에 가서 복채내고 빌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복채 혜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왜 회개하라 그러셨냐? 31절 31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핑계치 못한다고 로마서 1장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요. 나 하나님 몰라요. 너 핑계치 못해. 왜?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희 눈에 보이게 하셨는데 너는 왜 모른다 그러냐? 핑계치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는 뭐냐?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심판이죠, 심판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아,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그냥 내 좋은 대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믿었구나. 이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유독 십계명에 보면은 이 죄는 자식으로 3대 4대까지 내려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질투하게 하는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죄예요. 정말 여러분들 회개해야 됩니다. 자식을 말아먹는 죄가 우상숭배죄예요.